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이곳에서 은혜 받고 이곳에서 세임 얻어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때문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오늘 또 참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은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특히 31절은 뭐라고 말해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일이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아주 큰 원칙을 먼저 우리에게 말해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실제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그 영광이 실제로 어떤 삶인가를 오늘 본문 아래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 말씀은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죠. 바울은 앞에서 계속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야, 뭐 우상이 대단해, 그냥 고기지 뭐, 그거 먹으면 어때? 논리적으로 틀린 말 아니죠.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고 말해요. 그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신앙은 단지 이것은 해도 되고 이것은 하면 안 돼,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이게 유익한가? 이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 결론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먼저 바울은 31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무엇을 예로 듭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행위,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잖아요. 예배당 안에서만 일어나는 그 일이 아니죠.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아주 일상적인 것들 속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 하나님의 영광을 거창한 일에서만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큰 봉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눈에 띄는 사역을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헌신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기도 쉬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장 평범한 자리에서부터 묻죠. 내가 먹는 방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선택하는 그 방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관계 맺는 그 방식이 과연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그걸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입으로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겠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일상 속에서 드러내는 거죠. 내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중심성이 보이는 거예요. 내 태도 속에서 그분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겠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언어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매우 구체적인 삶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이 로렌스 형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로렌스는 수도원에 들어가 평생 맡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방의 치사 임무였어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밥을 짓고 감자도 깎고 기름때 묻는 냄비 닦는 일이 그의 하루 일과였습니다. 처음 10년은 이 단조롭고 고된 일에 해이를 느꼈어요. 그런데 그가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돼요. 예배당 안에서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이 프라이팬을 뒤집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계란 프라이 하나를 뒤집을 때도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더 할 일이 없으면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밥 짓고 그릇 씻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에게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의 감각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은 특별한 순간에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부엌에서도 드러나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드러나고 직장에서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아주 작은 선택에서도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나에게 한번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나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게 본문이 우리에게 먼저 던지는 질문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32절에 또 이렇게 말하네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아멘. 자, 이 말씀이 31절을 풀어주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 말하죠? 거치는 자가 되지 말래요.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거치는 자는 단순히 누군가를 기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내 말 때문에, 내 일상적인 선택 때문에, 내 행동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만들지 말라는 뜻이에요. 내가 내 자유를 사용하는 방식 때문에 누군가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 복음 앞에서 불필요한 장애물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죠. 내 자유의 행동 때문에. 그것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나의 행동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지를 점검하라는 이 말이겠죠. 만약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봐서는 이것은 틀린 것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나의 이런 행동 때문에 내가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섬기는 전도 대상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내가 그 행동을 계속 그럼에도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아니다.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건 내 자유잖아. 내가 뭔가 큰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이게 문제야? 맞아요. 실제로는 잘못한 일이 아니에요. 죄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더 깊은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던져요. 그게 누군가에게는 걸림돌이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옳더라도, 내가 할 수 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방식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혼란을 주거나 장애물이 되지는 않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신앙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단순한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랑의 문제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특히 바울이 세 부류를 말하잖아요. 누굽니까? 유대인이죠.
헬라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범위를 보세요. 굉장히 넓잖아요. 교회 안 성도들 뿐만 아니에요. 교회 밖의 사람들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조심하라는 게 아니죠.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만 조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일부터 일상생활 할 때 예배당 문을 나서고 가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복음의 길을 막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의 길을 막는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세워줘야 돼요. 서로를 존경해야 돼요. 친하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친할수록 더 기도하고, 친할수록 더 예의 지키고, 친할수록 더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습관이 돼야 예배당 문을 나서고 나서도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교회 안에서만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저의 삶도 설교할 때만 평가받고 예배 인도할 때만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이 예배당 문 바깥에서, 가정에서도 평가받고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평가받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런 나를 보고 계시는 거죠. 세상이 나를 보고 있어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세상도 지켜봐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집으로 갈 때 되면 꼭 만나는 분이 있어요. 일주일에 적어도 한 3일은 만나는 것 같아요. 오래전에 저희 교회 새생명 전도잔치에 오셨던 분이에요. 연세가 한 70대 후반쯤 되는 할머니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는 저만 보면 아이고 목사님 어디 갔다 오세요 이래요. 그러면 제가 새벽 기도하고 와요. 그러면 그분이 그래요. 나는 운동하러 갑니다. 꼭 정해진 시간에 운동을 하러 가세요. 그분은 누구를 보고 있어요? 저를 보고 있어요. 한 번은 저 걸어가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요. 아따 목사님 걸으면 되게 빠르네. 그분이에요, 그분. 제 뒤통수에다가 걸음 빠르다고 이야기해요. 누가 보고 있어요? 이웃이 보고 있어요. 누가 보고 있어요? 우리 교회 한 분 온 분들이 다 보고 있어요. 저희 윗집에도 보고 있고요. 밑에 집에도 다 보고 있어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밤에는 더 잘 들린대요. 아래층에는 그렇게 잘 들린대요. 저만 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보고 있어요. 누가요? 내 이웃이요.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는요, 성도의 자유는요, 언제나 선교적 책임과 연결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는 맞느냐 틀렸느냐를 너무 따져요. 그럼 맞으면 막 해도 된다고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맞아도 이 일이 내가 아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때로는 걸림돌이 되면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회식 자리에서 늘 술이 시작되면 그는 조용히 자리를 떠납니다. 그때마다 동료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돌아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니잖아. 우리랑 어울리기 싫은 것 같아. 그런데 어느 날 이 본문의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거죠. 내가 이 사람들과 어울리기 싫다고 이 자리를 파면 안 되겠구나. 그날부터 음료수를 손에 들고 그 술자리에 동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힘들었어요. 사람이 술이 취하면 어떻게 돼요? 평소에 못했던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나빴지만 끝까지 그들의 말을 경청해주고 웃어주고 공감해 주었대요. 그 자리가 끝날 때까지 직장 동료들과 함께 했던 거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은 직장 동료들이 그 집사님을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중 한 명이
결국은 교회에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또 한 분은 아파트에 사는 권사님이셔요. 신앙은 깊었지만 이웃과는 거리를 뒀어요. 그런데 위층에 새로 이사 온 젊은 엄마가 아이를 혼자 키운다는 것을 알았어요. 혼자서 아이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권사님이 기도하고 좀 쑥스럽지만 그 젊은 세대의 초인종 문을 두드렸어요. 반찬을 준비해가지고 아유 많이 힘드시죠? 이 반찬 먹어요. 한 번, 두 번 가다가 조금 친해지자. 이제는 이런 말도 했어요. 바쁜 일 있으면 아이 내게 맡겨요. 내가 잘 봐줄게요. 진심이 느껴지자 그 아이 엄마가 권사님에게 마음문을 열었어요. 어느 날 그 아이 엄마가 권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권사님은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세요? 어찌 보면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 같아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마음 아니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관계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시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 주눅이 들어서 일부러 바깥에 외출하는 것도 조심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권사님께 물은 거죠. 권사님은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세요? 그 질문 하나가 결국은 이 아이 엄마에게 권사님이 복음을 나누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남자 집사님과 한 여자 권사님이 내려놓은 것은 크지 않아요. 하나는 나는 이 술자리에서 일찍 가야 돼. 그걸 내려놓은 거예요. 내가 집에 일찍 가면 편리할 수 있어요. 그 편리를, 그 편함을 내려놓은 거예요. 다른 하나는 나는 세상 사람과는 거리를 둬야 돼. 그 익숙한 태도를 내려놓은 거죠. 그런데 그 작은 내려놓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의 문을 열었잖아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해석이에요. 무조건 눈치 보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길을 막는 불필요한 장벽을 내 쪽에서 먼저 만들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6.2.1 새생명 전도잔치 전도할 사람을 이름을 적었잖아요. 이번 주부터 우리는 6월 20일까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는 기간이잖아요. 이 기간에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이 뭡니까?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이, 내가 섬기는 그 사람이 복음을 듣는데 뭐가 유익할까? 행여나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의 길을 막는 불필요한 장벽을 내 쪽에서 만드는 것은 아닐까? 기도하며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달간은 우리 말을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한 다음 그분에게 메시지 하나 보낼 때 또 만날 때마다 정말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새생명 전도잔치 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해마다 장미꽃을 드리잖아요. 참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이 장미꽃도 모 성도님이 계속 섬겨요. 지금 몇 년째 섬기고 있어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요. 그런데 그 간증에는요, 한 젊은 부부가요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10의 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또 나머지 10의 1조는 전도를 위해서 쓰기를 기도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쉬는 날만 되면 이 장미꽃을 샀어요. 처음에는 이 장미꽃을 나눠주니까 꽃은 버리지 않더래요. 그런데 대화가 거의 없더래요. 그래서 그 장미꽃에다가 영수증을 적었어요. 그 영수증은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받는 영수증이 아니에요. 이분이 손수 만들었어요. 그 영수증 안에는 이런 글귀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지불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지불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영수증이란 말이에요. 당신은 이제 자신의 죄를 위하여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모든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용서받았습니다. 그 영수증을 써서 장미꽃에다가 딱 붙여서 주니까요, 그 꽃을 받는 사람 중에 궁금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지금도 토요일만 되면 꽃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새생명의 전도잔치를 할 때 올해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려는 그 사람, 그냥 예배당 와가 아니라 정말로 나의 한 달간 그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나의 행동이 그분에게 복음의 문을 열 수 있는 디딤돌이 되도록 우리 기도하며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간증자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복음 전하는 것도 기회예요. 하지만 사랑으로 섬기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한번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면 33절을 보면 바울이 누구의 예를 듭니까? 자기 자신의 예를 들어요. 우리 33절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자, 여기서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이 오해하기 쉬운 단어죠. 그러면 뭐예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은 뭐 나는 없나, 나는 그 사람 눈치만 보며 살라는 말처럼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뜻은 그런 게 아니죠. 바울은 누굽니까? 진리를 버리면서 사람 비유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누굽니까? 복음 때문에 수많은 박해를 받았고 수많은 반대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여기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내 주장과 내 고집을 앞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취향과 내 권리와 내 자존심을 앞세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즉 나를 중심에 놓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내가 전도하려는 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신앙의 전환이 있어요. 사람은 자연스럽게 내 유익을, 자기 유익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기도 제목을 보세요. 다 나의 유익이에요. 이것이 거의 70-80%예요. 내 권리 주장하게 되어 있고요, 내 자리 주장하게 되어 있고요, 내 만족, 내 안전,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 권리가 조금만, 내 주장이 조금만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우리는 화를 내게 돼 있어요. 예민하게 되고 반응해요. 그런데 복음은요, 우리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요, 더 이상 자기만의 유익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랬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분 자신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신의 평안함을 붙잡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자기 유익을 포기한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유익을 포기함으로써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삶은 단지 착하게 살자는 도덕이 아니죠. 바로 예수님의 길을 따르자는 거예요. 이번 새생명 전도잔치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의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마지막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바울은 많은 사람의 유익에서 멈추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게 바울의 목표입니다. 바울은 단지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라 그런 뜻 아니에요. 갈등을 좀 줄여 그 정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의 구원을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왜 내 자유를 절제하고 내 권리를 조금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할까요? 분위기를 좋게 만들려고요? 아닙니다. 그 사람 앞에 복음의 길이 열리게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내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 거죠. 내가 전도하려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더 선명하게 보게 하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 사도 바울의 선교 현장에 있었던 이야기 아니죠?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요즘도 온라인 공간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옳다고 증명하는 데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요, 누군가는 복음보다 내 고집을 먼저 보게 돼요. 하지만 그때 내가 한 걸음만 물러서 보세요. 달라집니다. 6월 21일 새생명 전도잔치, 또 우리가 섬기며 기도하며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이 섬김의 시간은요, 내 자존심을 조금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내 자유를 사랑으로 다루기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그때 사람들은 비로소 나를 통하여 무엇을 볼까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봅니다. 나를 통하여 무엇을 볼까요? 예수님을 봐요.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지금 내 삶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으로 가는 길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신이 누군가가 넘어야 할 장벽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행동의 중심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중심성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이웃 지향성입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계명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바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둘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웃의 유익과 구원을 외면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참된 이웃 사랑은 하나님 중심성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결국 이웃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 삶으로 드러납니다. 이웃의 유익을 구하고 이웃이 구원에 이르도록 돕는 삶으로 드러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하면서 실제로는 내 권리, 내 만족을 포기하지 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유를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자유를 사랑으로 절제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복음으로 가는 다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생명 전도잔치 기도하며 섬기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반복해서 점검하고 반복해서 행동해야 될 요령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말과 선택과 행동이 이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마지막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복음으로 가는 길이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누군가에게는 걸림돌이 아니라 복음으로 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